오늘은 제자훈련 제1단계 중에서 D파트의 제5강으로서 인도의 확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강 인도의 확신이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몇 가지 약속들만 잘 알게 된다면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 확신을 갖게 되는데, 오늘은 제자훈련 제1단계 중에서 네 번째 D파트인 확신, 5가지의 확신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 5번째 날로서 제5가 인도의 확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오확신 성경 공부책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큰 1번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는데요. 잠시 먼저 잠언 3장 5절 6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인도의 확신에 대한 주제구절이죠.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맹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먼저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잠언 2장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잠언 2장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말하자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알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을 찾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인도의 그 목적과 그 이유부터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과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핵심 목적이죠. 둘째로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잠언 3장 5절 6절을 잘 보세요. 너는 첫째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둘째로 내 맹철을 의지하지 말고 셋째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믿고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진실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쭉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서 그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모든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나니 첫째는 구원으로 인도해주고 둘째는 구원에서 자라게 해주시며 셋째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을 좀 더 보세요. 성경 말씀과 더불어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첫째로 먼저 성경 말씀부터 잘 보고, 둘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구원에서 자라게 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쭉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넷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영역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주제권의 모든 영역들이죠. 시간 문제, 재물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죽음 문제, 결혼 문제, 고난의 문제까지 그 모든 주제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를 받았어.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또 무엇인가?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잠언 3장 5절부터 잘 보세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맹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길을 잘 지도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좀 더 보세요. 바울은 큰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인생을 주님께 다 맡겼더니만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 또 건져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된다면 첫째로 먼저 구원부터 딱 받게 되고, 둘째로 구원에서 잘 자라서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셋째로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되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는 그날에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온전히 인도받다 쭉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둘째로 큰 이분으로 넘어가서 하우 인도의 확신을 갖게 되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인도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 방법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인도의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잘 배워놔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첫째로 먼저 첫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서 A 파트로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나온 첫 번째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첫째로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10편 32편 8절을 잘 보세요. 10편 32편 8절에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므로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잘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사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세 가지 단계가 딱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첫째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둘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배난을 받고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냐? 그걸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영생구원. 그리고 둘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모든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라. 아멘. 말하자면 먼저 가정의 영역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뜻부터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영생 구원을 받으며 둘째로 거룩하게 살며 셋째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을 잘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항상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때도 결실이 그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1절을 좀 더 보세요.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에겐 이러한 약속을 해 줬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히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과 그 삶이 항상 물된 동상 같은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복음의 사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갔어. B파트로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나온 두 번째 말씀, 너희 맹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맹철과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자기 맹철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느냐, 그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잘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힘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말하자면 자기 머리를 믿고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요. 그러므로 자기 머리를 믿지 말고 자기 맹체를 버리고 그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인간은 왜 자기 맹체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안 된다고 했느냐. 이사야서 55장 5절을 잘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떤 원리를 따라 행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범이죠. 예수님을 잘 보세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았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슴에 품고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의 최고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했죠? 앞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받으며, 둘째로 거룩하게 살며, 셋째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도록 돕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세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서 C 파트로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나온 세 번째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살라. 첫째로 로마서 8장 28절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냐. 로마서 8장 28절을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하자면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내게 일어난 나쁜 일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고 인정하라 이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주님의 복된 일꾼이 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까지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궁극적인 선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영역들 중에서 나에게 아직도 부족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시간 문제, 재물 문제, 주거 문제, 직업 문제, 결혼 문제, 고난 문제 등등에서 아직도 내 멋대로 하는 게 없나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따라가나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할 영역에 관해서 로버트 멍에의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세요. 소책자인데 원래 이게 IMF에서 나온 소책자인데 그것을 정부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그림을 그려서 참 잘 만들어낸 책인데 이 책을 한번 꼭 보세요. 이 책을 보면 첫째로 서재에선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고 둘째로 주방에선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메뉴를 만들고 거실에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넷째로 작업실에선 주를 위하여 일하고 넷째로 침실에서는 거룩한 꿈을 꾸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로 삼으라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해와야 할 숙제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암송과 큐티와 할라이트 뿐만 아니라 이 책을 로버트 멍이의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책을 사서 꼭 읽고 요약해 오세요. 간단히. 이제 네 번째 능력으로 넘어가서 D 파트로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나온 네 번째 말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느냐.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 그 인도 방법은 세 차원이 있는데요. 첫째로 먼저 말씀입니다. 먼저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하자면 그 첫 번째 인도 방법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일 설교와
매일 아침 저녁에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큐티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세요.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됐고 주님의 복된 일꾼이 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하자면 둘째는 기도를 통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우연히 보게 되는 책과 우연히 듣게 된 충고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힘쓰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옹지마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잘못된 일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고 잘된 일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도 있다는 세옹지마를 잘 기억해 두는 게 참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하자면 좋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내게 닥쳐온 모든 고난까지 묵묵히 받아들이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고난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으니 우리 신앙의 길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오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은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나중에는 넓고 쉽고 편한 길이 열리고 나중에는 장대한 문이 열리고 장창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그 반대로 우리 평생에 늘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잘 보시고 또 주님의 사도들을 잘 보세요. 지금은 비록 좁고 힘들지만 나중에는 넓고 평안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실로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지금은 길이 좁고 힘든 길이지만 좀 참아라. 나중에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평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눈을 씻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약속은 단 한 군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주님은 너희 가는 길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면 눈물이 난다면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은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나라를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들어가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을 약속하셨지. 거짓 선지자들이 강단에서 외치는 그런 세상 기복과 세상 번영은 전혀 약속해 주지 않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아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 말은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 사탄의 입이 되어 욥을 넘어뜨리라고 한 말입니다. 성경에는 사탄의 말도 있고 사탄의 종들의 말도 있고 주님의 말 있고 주님의 사도들의 말도 있고 선지자들의 말도 있다 이 말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것은 사탄의 입이 돼가지고 욥을 넘어뜨리라고 기복과 번영을 조장한 말입니다. 그런 잘못된 말에 그게 성경에 있다고 다 믿지 말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칙대로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잘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나의 십자가 지고 척척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인도의 확신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인도의 확신에 대하여.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보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에 올 말씀은 5구절입니다. 오늘 배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과 오늘 암송 체크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까지 함께 이 5구절을 잘 외우세요. 잘 아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